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에 있어서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후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보는 말씀의 본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본문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흑암과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로 어두운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진단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의해 망하게 되는 기원전 72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살해되었고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북왕국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 20년이 지난 뒤에는 남왕국 유다에까지 오늘 아수르의 힘이 미쳐 사르곤의 아들이었던 사네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황폐하게 된 배경을 이사야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위기,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권력과 부의 소수 집중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종교의 무능력과 권력화는 오늘 이사야 시대에 보여졌던 모습이고 오늘의 분위기와도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었고 신앙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땅에 보이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상황이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왕국의 모습, 그리고 남왕국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과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이사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본문이지요.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어둠과 흑암이 지배하는 것 같고 나라가 소망이 없고 오늘 이방과 외세에 의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지만 그 흑암과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큰 빛을 보고 우리에게 빛이 비추도다. 신앙의 메시지를, 신앙의 언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고 그늘이 깊은 곳에 한 줄기 빛은 그 빛의 찬란함과 빛남으로 더욱 가치가 있고 그 빛의 밝음으로 아름다웠듯이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흑암의 땅에 어둠의 권세가 내려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큰 빛이 비추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품었으니 이것을 메시아 신앙, 메시아 구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위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보죠.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왜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이 이사야의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왜 우리는 2700년 전의 이사야의 말씀과 2000년 전에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 있습니까? 시간은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의 어둠과 흑암의 세상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의 어둠과 흑암이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안에서의 어둠과 흑암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사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목이 우거져 있고 풍성한 과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갈릴리가 담고 있는 그 물줄기는요,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이슬같이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말입니다. 흐르고 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에까지 이르러서 비옥한 농장지대, 농토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다시 밑으로 흘러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우리가 아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하고 또 물이 풍부한 이 땅이 이방의 갈릴리다, 어둠과 흑암의 가장 지점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지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과 이사갈 4개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땅의 분배 이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쭉 거치면서 특별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소원하고 솔로몬 때 이것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솔로몬이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정을 짓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권력을 강화하는, 자기 아버지도 갖지 못했던 권력,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왕궁 건설과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준비를 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왕궁을 20년 동안 솔로몬이 지을 때 여기에 사용된 건축 자재는 이스라엘 산이 아니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두로의 히라망을 통해서 조달되고 공급됐던 이 자재와 금들, 이것이 전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솔로몬은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솔로몬 임금은 두로의 히람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면서 뭘 주는지 아십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갈과 이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이 땅을 두로의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넘겨줍니다. 가져가라. 이를 가져가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솔로몬이 그 20개의 갈릴리의 성읍들을 두로의 히람에게 떠넘겨줬어요. 띄워버렸습니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갈릴리가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보호가 되지 않고 솔로몬 이후서부터는 이방의 손길에 내던져집니다. 그 땅으로 아수르가, 그 땅으로 바벨론이, 그 땅으로 페르시아가, 그 땅으로 마게도니아가, 그 땅으로 이집트가, 그 땅으로 시리아를, 그 땅으로 로마가 침략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고, 그곳에는 세상과 짝하는 혼합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핍박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이 되었고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다문화가 형성되었고 그 다문화가 형성되는 곳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경제적인 수탈과 억압이 갈릴리 지역에 계속해서 예수님 당대까지 700여 년을 이어왔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예언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 땅을, 그 20개 성읍을 넘겨준 다음부터
오늘 이 이사야 시대 때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의 눈에 비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으니 예루살렘은 굳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은 끊임없이 이 갈릴리를 폄훼하고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까지 이방인의 갈릴리다라고 불리게 된 것을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에 나는 수산물과 그 주변의 농작물들은 전 이스라엘을 먹고 살릴 만한,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 수산물과 농작물들은요, 지중해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 에집트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는 유럽 전역까지 수출이 되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이 부유해야 되잖아요. 많은 생산물을 내고 그런 좋은 비옥한 땅에서 이러한 것을 생산해내는 이 갈릴리 지역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빈곤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한 자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의 지배계급과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7%의 권력계급들은 오늘 90%나 되는 갈릴리의 백성들을 오늘 핍박하고 억압했다.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갈릴리 백성들은 각종 세금을 냈는데 로마 황제에게 소득의 15%를, 분봉왕 헤롯에게 35%를, 그 외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20%의 세금을 더하면 오늘 갈릴리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수입의 70%를 넘었습니다. 70%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수확물을 얻었다면 70이라는 것을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헤롯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이걸 다 줘야 되는 나머지 30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호남의 곡창 평야지대에 나는 그 수많은 쌀들을 전부 배와 군산항에서, 그리고 목포에서 이 부산으로 철도를 저 일본 사람들이 놔가지고 전부 수탈해 갔습니다. 가난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초급무피로 연명을 하고, 전쟁의 광분에 휩싸인 일본은 우리의 숟가락 밥그릇까지도 전부 가져다가 자신들의 전쟁 물자로 썼던 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결코 농사를 잘못 지어서도 아니고 이 풍요로운 곡창지대의 모든 나는 쌀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사는 소위 부재지주들은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 살기 힘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두어드렸고, 그 땅은 오늘 명목상 하나님의 땅이었지 자신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재산에 불과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회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늘진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왜 가셨냐는 거예요. 왜 이곳에 가셨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도요,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업이었던 오늘 목수의 일을 이어가신 3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어디서 시작돼야 맞아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 가버나움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바로 적병지대예요. 해변인 여기 바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하시지 왜 나사렛을 떠나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3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당신의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저의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하나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고 오늘 그 나사렛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받아들이고 용납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저 예수 지가 뭔데 우리에게 저런 소리를 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그 나사렛 마을에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밀어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 3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피하시고 그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은 우리에게 참 좋은 곳이에요. 어떤 우리가 세상과 사회생활을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참 이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게 이런 민족의 큰 명절이 있으면 이게 좀 더 참 다가오고 마음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게 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인지.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용납되지도 않았고 그저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저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야,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말이야.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내려와서 거들먹거리고 그래. 다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예수님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당신의 고향을 떠나셨어요. 이사 가셨어요. 그냥 거주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 듣지 않으면 더 밀어둘 거 없다. 아, 그것도 좋다. 그냥 네 발에 있는 먼지 떨어버리라. 그냥 관심 갖지 마라. 상관하지 마.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가신 겁니다. 나사렛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거주하시니라. 거기 거하시면서 거기서부터 그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의 영광의 도시의 이름이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마태는 다시 기억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웠으니, 여러분, 마태는 이 큰 빛, 이 빛이 누구시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빛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세요. 말씀이 그런 거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 거니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고 여러분이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신앙과 믿음,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거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마태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그 마음에서 되새기며 이 빛, 이 큰 빛, 우리 주님, 예수님, 저분이 그리스도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큰 빛이시고 이 빛을 갈릴리 전역에 비추어 주시는구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소외받은 이들,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은 것이고 저 이방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왜 우리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만, 대제사장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었지. 예수님은 관심도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아닙니까? 말씀을 보고 여러분 복음을 보려면 똑바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고 사두개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대제사장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시작하셔야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셨어야지. 그 당시에 성전이 버젓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왜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당신의 고향 마을에 계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대의 어두움과 질곡 앞에서 숨조차 쉬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회개입니다. 예수님 전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어떤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 생각의 바꿈이,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 했죠. 이 방향을 바꾸는, 이 관점을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이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회개의 메시지 안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열심당원이나 헤롯당원이나 그 어떤 정파, 그 어떤 권력 집단들,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모든 구조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종속되어 있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권력도, 어떤 개인도 절대화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받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대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잘 믿는 거 가지고 그거 되는 거잖아.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야.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중요하고 이거 지켜가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율법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 이게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아니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그냥 율법 외우고 말이지. 그냥 철저하게 외우고. 이게 뭐예요? 율법학자들. 또 있어요. 저 로마가 우리의 악이야. 저거 둘러 엎어야 돼. 저기에 기생하고 있는 이 헤롯 정권 이거 타도해야 돼.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부역하고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을 암살하고 척살하는 일에 무장봉기 무력투쟁을 진행한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뭐라 그래요? 열심당, 젤로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그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또 있어요. 헤롯의 이 권력, 이 집권당, 이 헤롯이 절대적인 거야. 이거 충성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해. 헤롯당. 예수님 누구 편을 드셨나요? 예수님 누구 편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 예배드리는 사람의 편이에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누가 주님의 편입니까?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요?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 얘기했지. 우리는 얼마만큼 그 주님의 편에 가까이 서 있고 가까이 가 있느냐 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내 자신이 세워져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모든 구조 안에 교회가 마치 종속되어 있고 매몰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정부가 우리를 낫게 해주고 어떤 권력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어떤 개인이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통령을 절대화하고 어떤 권력자 지나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력이 어떤 정부가 과연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까?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빛,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걸 지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빛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권력 구조가, 어떤 지배 집단이, 어떤 정당이 교회가 지지해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이끌어야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빛이요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의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목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저들 모두의 주님이신 것을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까? 저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의 회개, 신앙과 믿음의 대변화들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이사와 같은 마태와 같은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2700년 전 거나 2000년 전 거나 변하지 않아요. 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권력을 없을 땐, 여러분 돈과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권력을 좀 잡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지갑이 좀 두둑해지고 물질이 좀 생기니까 고개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교만한 자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시대가 왜 어둡습니까?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질곡의 시대를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겁니까? 뭔가 체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악.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질과 성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흑암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것 갖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을 잡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 같은 그걸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정당 홍보하지 마세요. 어떤 정당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이 세상에 비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에 비치시고요. 어둠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오늘 이 사회 안에 퍼져 있는 사회 구조학에 맞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큰 제목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회와 체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의 권력 구조들은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의 정부와 정권이, 지금의 대통령과 집권자들이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 힘을 나눠먹기 위해서 온갖 이합집산을 일으키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마태는 주님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의 빛, 세상의 가장 큰 빛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진리였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 진짜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으로 힘있게 이 삶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